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 회의차 출장 중에 계십니다.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더 많이 또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또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이 19는 뭐예요? 2019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그 절망이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발목을 잡고 우리 가운데 절망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이제 어제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되는 거죠. 계속 잘 쓰고 다니시죠? 이게 참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샌가 나가서 벗어야지. 근데 항상 매일 쓰고 다니는 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2019년도에 그 우리를 코로나19로 딱 꽉 붙잡아서 우리 입을 다 막아버리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이제는 금리가 막 이렇게 오르고 있죠. 달러 환율도 막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지,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다 투자해서 집을 산 젊은 분들이 금리가 막 오르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또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요. 또 건강, 또 노후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내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겐 참된 내일의 소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절대 절망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도사님이 금붕어 한 마리를 갖고 오셔가지고 어항에서 이 금붕어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던지셨어요. 얘가 파닥파닥 근데 건져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주 인상에 너무 깊이 남아 있어서 충격요법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게 되는구나. 죽었는지 어쩌는지 못 봤어요. 그냥 죽겠죠. 또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도 흙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흙에서 뽑아져 버린 나무는 금방 말라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무가 흙에서 뽑히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처한 절대 절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죄책감이라는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죄책감, 또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 가운데 참수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죄를 딱 지으면 우리 가운데 딱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죠. 야,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러면 속삭여. 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한세교의 재직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속삭여. 야, 다 때려쳐라. 너는 가망이 없어.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추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책감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이 죄책감이라는 저주, 절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무능력이라는 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포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6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이 잘 살았었어요. 그래서 한강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제가 음마 아파트 아시죠? 왜 음마 아파트 하니까 아시네. 음마 아파트에 제가 살아봤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일마다 뭐가 막 잘 안 되더니 잘 안 돼서 이제 잘 안 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그 당시에 봉천동이었어요. 봉천동.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서 단칸방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근데 혼자 이렇게 방 안에 있는 거죠. 형은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나가 있었고, 부모님은 맞벌이 하셨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낮에는 되게 추웠는데도 낮에는 따뜻하다며 연탄 아궁이 그 구멍을 작게 해놓죠. 그러니까 방이 추워요. 이제 그 당시에 밍크 이불 하나를 이렇게 덮고 방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성숙했었던 것 같아요. 6학년이었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은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추운 방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학원을 갈 재력도 안 되고, 또 나를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부모님의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 같다. 계속 그 고민을 계속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나는 살면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6학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으니까 죽으면 안 되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시간들을 극복했던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계속 절망, 사망, 죽음,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이라는, 무능이라는 이런 절망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망은요, 질병이라는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또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 서운한 마음들이 범죄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육신의 질병, 우리를 계속 우리를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절망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계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가난이라는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난이라는 절망입니다. 또 한번 찾아온 이 가난이라는 절망은 잘 떠나가지도 않고 또 대를 거쳐 절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은 분명히 축복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난 대신에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난을 주시기를 원하진 않으셔요. 그러나 환경이 저주를 받고 또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이라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 시대에 또 영원한 세상이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의 근본이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는 절대 절망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여셨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실 때 이 앞에 정관사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근원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망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소망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소망입니다. 죄책감 가운데 꽉 붙잡혀 있었던 우리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이라는 사단의 저주 가운데 꽉 붙잡혀 있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속삭이죠. 너는 죄인이다. 너를 봐라. 계속 이렇게 속삭이지만 우리는 사단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 그 죄를 우리가 묵상하면 우린 죄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묵상하지 마셔요. 죄를 묵상하는 것은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 죄를 묵상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들게 만들고 나를 절망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속삭일 때, 우리를 참수할 때 사단에게는 우리는 뻔뻔해야 돼요. 진짜 뻔뻔하리만큼 당당해야 돼요. 난 죄를 지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야 하지만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에게는 우리가 뻔뻔하리만큼 당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참수하면서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치유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은 치유의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꽉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지만 그것이 어느 날 나에게 레마로 딱 왔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주관적인 체험으로 딱 가지면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셔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 모든 제사를 다 준비해 놓고 모든 제사가 완비되었다. 이런 의미.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이 다 맞춰졌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또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다 마쳤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치유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과 우리 안에 운행하심과 우리 안에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딱 반응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소망은 바로 부요함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놀라운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만유이십니다. 만유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 모든 것. 주님은 모든 것이셔요.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이 작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이신 그분이 만유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요함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이들에게 부요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가난에 질병에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선포해야 돼요. 우리 상황과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만유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이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다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어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면 다 믿어요. 보이잖아요. 이 마이크 있는 거. 이 화분이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충만하신 그분이 내 영의 눈으로 보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의 소망은 사망과 영벌을 이기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 겁을 내게 되지만 영원한 소망이 있고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시간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요즘엔 100세 시대 많이 이야기하죠. 100살을 산다고 쳐요. 진짜 많이 살아서 100세를 산다고 우리가 쳐요. 근데 영원한 시대를 보면 이 100세는 얼마큼 될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점도 아니에요. 이 점도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100세라는 시간이 점도 안 되는데 그 100세 안에서 고난은 또 어때요? 점의 점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진짜 나의 모든 죽고 사는 것이 거기 다 달려있는 것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땅을 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과 영생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존은 절대 절망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고, 또 질병과 저주 가운데, 또 무능함 가운데,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실존이었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한 번 오시면 또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절대 소망이시고 절대 생명이시고 절대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상황과 상태 가운데, 그 절망의 상황과 상태 가운데,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절대 소망이신 그분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중복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중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중복음이 뭐였어요? 어제 우리가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중, 성, 신, 죽, 재 이렇게 외웠습니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완벽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르시고 찾으시고 절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에 새롭게 되고 또 중생의 복음이 넘쳐 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는 성령 충만의 복음이 넘쳐 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질병을 넉넉하게 치유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또 신유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가난의 모든 저주를 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유함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세상을, 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재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